오늘도 주님의 품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아래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원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또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영혼이 먼저 새롭고 깨끗하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주의 은혜가 필요하여 주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이 귀한 모습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 부족함과 죄악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곁길로 나아갔고 하나님 원치 않으냐는 모습으로 살아갔으나 주님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 앞으로 불러주셨으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대로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소망하며 찬양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2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을 본문으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일뛰기의 믿음. 네, 제목이 좀 특이하죠? 네. 일뛰기가 뭘까? 메뚜기도 아니고.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일뛰기의 믿음인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입니다. 이름 그대로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사라라는 믿음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11절 보시면 사라는 어떤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았다.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시라고 알았다. 믿었다. 그의 믿음에 대하여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사라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자,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면입니다. 10절 제가 읽고 11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독으로 한번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14절 다 함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말씀을 보니까 사라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들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사라는 믿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에게 필요했는데 사라에겐 그 믿음이 아직 없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린 거죠. 어떻게 내가 애를, 어떻게 내가 아들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은 25년 만에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 웃음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사라가 웃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웃음은 비웃음이 가깝죠. 에휴, 내가 어떻게 애를 낳아? 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웃음이었어요. 그래요. 사라는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탁월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여 그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안 되겠다, 너 사라, 끝, 아웃, 다른 아이 데려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지 못하는 그를 향하여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죠. 14절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때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잉태하게 될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늘 완전히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때로는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방황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냐 아니냐, 내 자신도 혼란스러울 만큼 방황하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한 번, 두 번 기회를 줘보고 아니다 싶으면 어느새 등을 돌려버리거든요. 배신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태양이 떴을까요? 당연히 떴죠.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오늘 태양이 뜰 수 있을까? 제발 태양이 떠야 되는데 걱정하셨던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죠. 오늘 태양이 떴는지 생각지도 않고 우리는 하루를 지나요. 왜? 단 한 번도 태양이 뜨지 않았던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걱정을 하든 걱정을 하지 않든 태양은 언제나 항상 떴었고 또 졌다. 그 다음 날이면 또 떠요. 사람들이 태양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와 상관없이 태양은 늘상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때까지 끊임없이 햇살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실까요? 우리의 반응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린다고, 우리가 방황한다고, 우리가 낙심한다고, 우리가 좌절한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 모습에 대하여서도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 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우리를 쉽게 버리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 무슨 일이 있어도 태양이 뜨듯이 저 태양이 깨져버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에 빛이 깨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먹구름에 가려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때로 태양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가 태양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도 언제나 태양은 그 자리에 있듯이 우리의 의심의 구름이 가득히 끼고 걱정의 구름이 가득히 끼고 죄악의 구름이 가득히 끼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보이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나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었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구름을, 죄악의 구름을, 불신의 구름을, 낙심의 구름을, 염려의 구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거쳐내면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서 사라에 대하여 믿음을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성경을 재편집해 보자면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사라는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였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다 생략해 버렸어요. 그가 믿음이 없어 장막문 뒤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을 때 웃고 있었던 모습을 빼버렸어요. 삭제해버렸어요. 생략해버렸어요. 왜요? 중요한 것은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졌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했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거의 실패, 과거의 무너짐, 과거의 연약함,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딛고 또 뒤어서 결국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 결론에 대하여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사라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7절에 노아, 8절 9절에 아브라함 마찬가지예요. 노아와 아브라함은 늘 완벽했나요? 아니요. 노아도 큰 실수를 저지른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속여 누이라고 하죠. 어디 노아와 아브라함만 그런가요? 다윗은 어때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 나약한 모습들을 보여주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실수했는지, 어떻게 죄에 빠졌는지,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갔는지에 대하여 믿음장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연약한 과거와 부족한 모습들을 딛고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결국 성장해냈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미국 야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수를 들다면 우리는 베이비 루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베이비 루스라는 사람은 홈런을 714개를 쳤는데 1976년도까지 최고 많은 홈런의 기록 보유자였어요. 베이비 루스 그러면 우리는 홈런왕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가 삼진 아웃이라고 하죠. 3번 만에 아웃당하는 거, 그것을 몇 번이나 당했는지 알아요? 몇 번 정도 당했을 것 같아요? 홈런이 714개인데 삼진 아웃은 몇 번이나 당했을까요? 스트라이크 아웃은 몇 번이나 당했을까요? 홈런 수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얼마나 많을까요? 2배 가까이 많아요. 1330번.
홈런 714개 때릴 동안 그는 스트라이크 아웃을 1330번 당했어요. 훨씬 더 많은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향하여 삼진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1330번이나 스트라이크 당한 사람, 무능한 야구선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때려낸 홈런의 714개 개수를 보며 그를 홈런왕이라고 칭찬하고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실패는 영원히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한 해의 절반을 마감하는 6월의 마지막 주예요. 2022년도가 어느새 절반의 시간이 흐르고 있네요. 절반의 시간 동안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했고 실수했고 실패했고 나약했고 좌절했고 쓰러졌고 무너졌던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시간이 없다? 그럴 수 없어요. 왜? 우린 사람이니까. 자이든 타이든 고이든 아니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실수, 쓰러짐과 무너짐을 경험한 전반기를 보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나간 전반기 속에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되짚어보며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연약한 사람,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과거는 어차피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시작될 7월 이후의 후반기를 어떻게 이제 전반기보다 다른 후반기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일뛰기의 믿음에서 첫 번째 오늘 사라가 보여줬던 일의 믿음은 뭐냐면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서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패 속에 갇히면 안 돼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불가능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일뛰의 뛰는 뛰어넘는 믿음. 첫 번째 일어났다면 두 번째는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꾸 하나님의 수준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사라도 그랬죠. 처음에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뭐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생리도 안 하는데 뭘 아이를 낳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웃음이 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떡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생리가 끝난 지가 언젠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아이고 하나님도 참.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사라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계속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의 믿음을 끌어올려 주셔서 결국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을 때까지 25년의 시간 동안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계속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한다면 우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국 그 불가능을 뛰어넘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나에게 방법과 지혜를 가르쳐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허들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들 아시죠? 폴짝 뛰어넘는 거. 뛰어넘을 수 있는 것만 뛰어넘는 게 허들의 믿음이에요. 혼자서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이에 이르게 되면 당황하죠. 실망하고 낙담하고 흔들려요. 어떻게 뛰어넘을까? 그 벽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혼자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이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대를 짚고 뛰어넘으면 되는 거예요. 장대 높이 뛰기 선수들은 3m가 넘게 뛰어 올라요. 자신의 키가 2m도 안 되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올라설 수 없는 높이까지 올라설 수 있다는 거죠. 뭘 의지해서? 장대를 의지해서. 오늘 말씀의 사라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일을 믿는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믿음의 장대로 삼을 수 있었던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허들의 수준에서 장대 높이에 뛰기의 수준의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장애물을 하나님은 뛰어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뛰어넘을 수 있는 뛰어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떤 장애물에 봉착해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그 장애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풀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문제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수학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이 볼 땐 초등학교 3학년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나에게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필요가 있죠. 이 문제 좀 보세요. 이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 기. 기는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해볼까요? 기다리는 믿음. 네, 맞아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역사상 수십, 수백, 수천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테니까 결국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죠.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다음날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열매가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더니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나무를 심어도 별을 심어도 시간이 걸려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1년생 과수는 1년이, 3년생 과수는 3년이, 5년생 과수는 5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이 아들 이삭이 실제로 그 가정에 주어질 때까지는 2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25년의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재호 형제가 25년을 못 살았잖아요. 그죠? 25년의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또한 12절 말씀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태어날 때까지는 수천 년, 2000년 이상, 아니 아브라함 시대부터 따진다면 수천 년의 시간이 걸린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에 있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멈추고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을 멈추고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도 아무 소용도 없더만, 하나님을 믿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던데, 병도 낫지 않던데, 좋아지는 것도 없던데, 사업도 여전히 풀리지 않던데, 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믿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끝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축구에서 5대0으로 지고 있어도 후반전에 6골을 넣으면 그 경기는 이기는 경기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휘슬 45분, 후반 45분 휘슬이 울릴 때 이긴 팀이 이기는 거란 말이죠. 인생의 전반전에 내 점수가 뒤져져 있고 내가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것, 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휘슬이 울릴 때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인생의 점수, 더 좋은 신앙의 점수, 더 좋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으면 나는 승리자요 성공자로 나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물론 뒤처졌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더 많이 몸부림쳐야겠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죠. 기도 몇 번 해보고 열심히 봉사 몇 번 해보고 해봐도 별거 없다라고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바꾸어서 쉽게 판단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포기라는 단어는 없어요. 우리는 포기라는 단어를 1년에 딱 한 번 김장할 때만 쓰는 거예요. 한 포기, 두 포기 할 때. 그 김치를 셀 때 포기를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포기라는 단어를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 돼. 왜? 하나님에게 포기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포기라는 단어는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13년, 25년, 30년, 40년 시간이 걸려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성취되고 꿈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지금 안 이루어졌으니까 안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응답이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쉽게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그 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악가 중에 아르투로 토스칸이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어요. 지휘자로 유명하죠. 소년 시절에 음악 재질이 아주 특출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심한 근시안이 있었다고 해요. 악보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눈이 어두워지면 음악을 할 수 없으니까 저의 눈을 밝게 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어요. 늘상 눈만 뜨면 내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응답이 되었을까요? 아주 이상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눈이 밝아지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결국 그는 시력을 잃었어요.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매일매일 눈을 밝게 해달라고, 이 음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눈이 멀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도 뜻이 있겠거니. 그리고는 이젠 악보를 볼 수 없으니까 어느 순간 악보를 들으면서 송두리째 외우기 시작했는데 기가 막히게 외워지더라는 거죠. 볼 수 없었는데 들으면서 막 악상이 그려지고 악보가 다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악보를 외워서 첼로 연주를 하는 유명한 첼로 연주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연주회를 하던 날에 갑자기 지휘자가 병이 나서 연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연주를 해야 되는데 지휘자가 못 와요. 갑자기 병이 나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악보를 다 알고 있는 사람 있냐? 토스카니가 손을 딱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네가 지휘해라. 그래가지고 지휘를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고 갈채를 보냈어요. 결국 그는 그 일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가 되었어요. 그가 만약 기도했던 대로 눈이 밝아졌다면 그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지휘가는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눈 뜨고 첼로 좀 연주하는 한 연주가 정도에 머물렀겠죠. 처음엔 몰랐겠죠. 하나님이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신 이유를 말해요. 우리는 몰라요. 당시에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나든 안 좋은 일을 만나든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런 관계들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경험하게 되니까 나는 좀 실망스럽고 어렵다, 힘들다? 아니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관계를 통해 하나님 뭘 앞으로 인도해 주실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 속에는 성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실패도 있는 거예요. 거기엔 낙담도 있는 거예요. 거기엔 심지어 죄악도 있는 거예요. 거기엔 모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멋진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의 시간도 길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요. 열매 맺는 시간이 긴 과수일수록요 훨씬 더 비싸다는 거 알아요? 인삼이 제일 비싼데 인삼이 제일 오래 걸려요. 도자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굽는 시간이 길수록 대기만성, 큰 그릇일수록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의 병의 크기가 크다면 그 병에 담길 웃음도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30편 11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 벗기시고 기쁨으로 옷을 입게 하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상관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볼 때의 어떤 모습이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믿음을 살펴보았어요. 메뚜기 아니고요, 일뛰기, 일어나는 믿음, 일어서는 믿음, 뛰어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이 일뛰기 세 글자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기대하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큰 평안함을 누리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다음 주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기를 원해요. 작은 목소리도 좋고 큰 목소리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일어서는 믿음을 기대하시고 불가능을 뛰어넘는 믿음을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절망을 딛고 상처를 딛고 아픔을 딛고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져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앞에 당면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부딪혀 있는 상황을 놓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게 있었던 일뛰기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절망을 딛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실패를 딛고, 모든 아픔을 딛고,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본가로 돌아간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 그러나 영상으로 또 예배에 참여할 성도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불신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환경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불가능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신의 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귀한 가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허락하옵소서. 당장 내 눈앞에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아니하여도,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달라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좋으신 분이심을 기대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라에게 보이셨던 그 믿음, 그 일뛰기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모든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우리가 예상한 시간보다 길어지고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기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기도하게 하셔서 결국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라에게 아들을 안겨주셨듯이 믿음 없었던 그에게, 웃었던 그에게 웃음이란 이름의 아들을 안겨주셨듯이 오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안겨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방학을 맞아 본가로 돌아간 학생들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섬겼던 교회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시고, 직장과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영상으로라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믿음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품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멀리 익산에서 함께 참여한 우리 재호 형제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발걸음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성취되도록 주님 앞으로의 모든 만남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환영과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분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기존의 소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특별히 방학을 맞이하여 이제 본가로 돌아간 소년들이 여러 명 있는데, 또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섬길 수 있는 청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직장, 또 알바 여러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는데 영상으로라도 꼭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참여하고 믿음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재용 형제가 멀리 익산에서 이렇게 함께 참여해 줬는데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함께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지극히 작고 미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작아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지금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귀한 것을, 더 큰 것을 마음껏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며 건강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더 큰 일, 귀한 일, 많은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또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일어나는 믿음, 뛰어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귀한 권속들과 또 우리 모든 주님의 품교회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